성령 강림절이에요. 지난주하고 다르게 지난주는 저희가 하얀색이었는데 예전 색깔이 오늘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도 빨간색이고, 그다음에 우리 강대보도 빨간색이 됩니다. 그리고 제 스톨도 빨간색이 됩니다. 동시에 오늘은 웨슬리 회심 28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웨슬리가 감리교를 그리고 성결교 구세군 오순절 이렇게 교단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생겨난 교단이 감리교였습니다. 감리교에서 웨슬리의 다른 거는 지키지 않아도 뭐는 지키냐면 이 회심한 날을 지켜요. 5월 24일이거든요. 회심한 거를 매주년 지키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의 우리가 종교개혁 주의를 기념하듯이 웨슬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날이 무엇이냐? 회심한 날이에요. 동시에 우리도 그 회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회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예요. 우리나라 1907년 민족 대부흥운동이라고 할 때 그 운동의 핵심이 무엇이냐? 평양 대부흥운동의 부흥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회개예요. 하디 선교사가 먼저 자신이 회개하면서 교인들도 회개하고,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운동은 회개로 시작해야 돼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흥의 운동, 성령의 운동은 회개로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심, 그것은 감리교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나 회심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 존 웨슬리 기념주일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성공의 사제로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옥스퍼드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웨슬리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매주일 성만찬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삶에서 모든 말과 행동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신앙 각성이 이거였어요. 내가 사제로서. 신앙 각성은, 회개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사실 그는 회심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요. 신성클럽 이렇게 얘기하는데,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그 홀리클럽에서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책 읽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붙은 별명이 뭐냐면 메서디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규칙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서드를 지켜서 생활하는 사람, 철저히 자기 규칙에 의해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스스로 점검하고 하는 게 홀리클럽의 이 메소디스트들이었어요. 이 존 웨슬리가 그 마음을 품고 1735년 32살의 나이로 미국으로 뭘 가냐면 선교사로 갑니다.
뭐 옥스퍼드에서 공부도 했고 성공의 사자로서 굉장히 거룩하게 보내던 이 웨슬레가 선교사로 떠나요.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근데 이 웨슬레가 뭘 경험하냐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2년 만에 미국에서 실패하고 돌아오게 돼요. 실패에 의한 자책감, 실이 그렇게 지내던 중 1783년 5월 24일 1738년이죠. 5월 24일 올더치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로마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웨슬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마음에 품는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회심 사건을 계기로 요한 웨슬레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거리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24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웨슬리의 신앙 체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739년 1월 1일에 같이 기도하던 모임에서 또 다른 신앙의 새로운 체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심의 사건은, 회개의 사건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또 다른 경험, 또 새로운 경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체험들로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신앙의 체험과 경험이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없지만 나에게 반복적으로 이 경험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신앙이 완전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구원에는 한 번에 끝나는 구원은 없어요. 그 구원 이후에 우리의 구원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심의 사건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처음 강림하시는 것을 묘사하는 광경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가까이 하던 따르던 무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이라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는 표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세 번역에는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을 표현하기를 불과 비둘기와 바람과 물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여기는 세찬 바람 부는 듯한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바람의 소리도 아니고 바람 부는 듯한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람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들의 소리가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 채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들려졌어요. 성령의 소리가 들려진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됩니다. 불길이 솟아올랐는데, 불길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잖아요. 그 중에 혀같이 생긴 게 이렇게 갈라져서 불길이 가다 보면 그 혀같이 생긴 게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듣고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보이세요? 여러분, 영화의 그 감독의 상상력입니다. 이렇게 됐을지 안 됐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불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둘러진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2절, 3절의 얘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디에 하냐면 보고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성령이 보여지고 불같이 임하고 뜨겁고 그리고 무슨 소리가 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선 그보다 더 긴 대목은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어떤 것들이 임했냐라는 거예요. 4절, 9절, 2, 3절은 2절밖에 안 되지만 4절에서 9절은 5절가량 할애해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각각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내용이에요. 4절에서 9절까지 얘기가. 뭐 어느 지방 서로 다른 언어들이 갑자기 그 사람이 모든 언어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각 사람이 와서 모두 다 같은 언어로 소통되어지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들려졌다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들려졌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들려졌어요? 그 다음에 14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들려진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내용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 내용을 듣게 하신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거는 언어가 다르든 민족이 다르든 상관없이 들려졌다라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통의 시대라고 하는 불통의 시대.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인간의 상실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는 언어의 불통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단절된 거예요. 자식과 부모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세요? 소통이 안 되면, 말이 안 통하면 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똑같이 한국말을 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런 느껴보셨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요즘 안 해본 게 이제 세무에 관한, 세무회계, 세금에 관한 문제예요. 한국말을 하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난 그 단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못 알아듣겠어요. 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전이해가 없고 이게 다르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근데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끼리 얘기해 보세요. 어떨 때는 잘 통하는 것 같다. 어느 순간 이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걸 느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 말이 통하겠어요?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얘기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세기 11장 9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언어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흩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흩으셨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탑을 쌓고 그 교만이 스스로를 자랑하게 하고 스스로를 높이게 되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보는데, 저는 여기서 바벨에서 보는 거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서로 들면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소통이 안 되는데 말까지 흩으셨다라고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난 사람들은 나만 잘났어요. 나만 잘난 사람들끼리 모이고 하면 그게 대화가 될 것 같으세요? 나만 잘났으면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잘난 얘기,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소통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바벨의 얘기는 소통 자체가 안 되는 불통의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파괴할 때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언어 소통 자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삶이 깨어지고 서로 단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흩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언어들이 통해지는 소통의 역사라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던 사람이 말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언어가 다르고 서로 이해 방식이 다르면 안 통할 것 같은 사람들이 서로 통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 보면 얼마나 말이 안 통합니까? 서로 통하지가 않아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라떼는 그때는 그러셨겠죠. 애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혐오를 얘기를 하고 서로 소통이 되진 않아요.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영남 사람과 호남 사람이 얘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국민과 정치인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야당과 여당이 같은 말을 하는데 서로 소통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업가와 근로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불통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불통의 시대에 서로 소통되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저해하는 시대에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어떤 분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이 그림이 되게 재밌기도 하고 상징적이기도 하고 해서 넣어놨어요. 성령,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린 손이죠. 예, 성령을 부어주시고 불과 비둘기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쭉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데, 백인도, 흑인도, 아랍인도, 동양인도, 중국인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에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뭘로 하나가 돼요? 성령으로, 그 불로 하나가 되는 그림이라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은 같은 단어를 쓰는 민족에서도 불통이 일어나는데, 그 언어 장벽을 해소시키는 역사가 무엇이었냐?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서로 말이 다른 사람이 말이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잘났다고 하는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지만 나를 내려놓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또한 속이고 거짓말해서 서로 신뢰를 못하는 상태에서 소통이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소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개자로서 성령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사람과 사람을 성령께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그냥 단순히 말이 통했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본 본문에는 말이 통하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통했냐? 함께 교회를 세우고 모든 것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보면 44절부터 47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말이 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말이 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역사는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돼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재산과 소유를 서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들한테 좋은 행동으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가 되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 예?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은 교회는 분열되고 찢어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는 어려워요. 흩어지기요? 흩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화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시작이 뭐예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는 거고, 공적 교회예요. 공적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된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사랑을 내어주는, 내 것을 내어주는 교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하는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들이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읽고 외울 때마다 성령을 믿는 것,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지역마다 경남, 호남, 뭐 충남, 충청, 서울, 강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직업도 다르고, 경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가족 상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무엇으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시고 모여주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지만 한 주님, 한 믿음, 한 성령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뭐가 통해야 되느냐? 먼저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똑같은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그 언어 가운데 우리의 말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의 교제, 성도의 교제, 삶의 교통, 그리고 나눔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성령님을 붙드세요. 나로 할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뜻에 맞춰갈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웨슬리가 오늘 성령의 회심을 통해서 삶을 바꿨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성령의 오심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하고 누가 하나 돼요? 주님이 하나 돼요. 내가 주님과 연결될 때 주님과 연결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직도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나는 주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소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